사자성어 가운데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봉건 시대 때 남자를 높이 여기고 존대하면서 여자는 낮게 여기고 비하시켰던 이런 시대적인 풍조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요즘 이 시대는 달리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첫째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다. 두 번째, 아멘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함이다. 또 세 번째,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웃자고 만든 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도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생명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단지 이 땅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단지 이 땅에서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자동차 한 대 있다고 볼 때 이 자동차의 존재의 이유는 어떤 운반수단으로서 자동차는 존재합니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든지 어떤 짐을 싣고 다니든지. 그런데 그 자동차가 자기가 수행해야 될 운반수단으로서 그 역할은 하지 않고 단지 자동차로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 위해서 자동차가 존재한다면 그 자동차의 존재 가치가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를 지신 창조주 위해서 그 존재의 목적이 주어졌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단지 생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만찬을 벌이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뼈아픈 그 속내를 고백하면서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사업을 크게 벌였던 것은 많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그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일을 위임함으로써 자기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에 몰두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제법 돈도 벌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인생을 살보니 도저히 저들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런 까라마조프 형제에 나오는 한 인물을 작중인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비밀은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다.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면 이런 사람 자기 인생을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 종래는 그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고 말 것이다. 무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 순위이고 자신의 목적이고 이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부유층들 가운데는 수천만 달러를 은행에 저금해 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헤어스타일 바꾸고 그리고 체중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링게르와 각종 영양제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먹고 배설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당할 때 죽어서 이 죽음이라는 휴식을 통해서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차라리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말씀은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여기 말씀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 예배당 이제 마당 한쪽에 앞부분에 앞에 심어져 있어서 많이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무화과 나무란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떤 이제 나무가 그 기둥이 굵고 곧아서 이걸 어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이 나무를 심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무화과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이것이 어떤 화려한 어떤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관상수를 심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제목으로 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그 나무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어떤 결실도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때는 그 일로 해서 온갖 수고와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래도 그 결과만 좋다면 그동안 애쓴 것에 대한 어떤 보람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어도 어떤 좋은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 이걸 보면 먼저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곳에나 잘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굳이 포도원에 심지 않아도 그저 산비탈이라든지 길가든지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 그 변두리든지 어디다 심어도 이 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한테는 극진한 대접을 한 셈입니다. 이 좋은 밭에다가 이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무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 나무로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나무를 위해서 이 과원지기는 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나무를 가꾼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 말씀처럼 과원직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온갖 정성을 다 이 나무에 대다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무엇을 상징할까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곳들이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조상 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고 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저들의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영광도 저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아무런 열매,
하나님 기대하시는 어떤 결과가 없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원지기는 3년을 두고 이 나무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3년이라는 것은 그냥 싹이 터서 씨앗에서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한 그때부터 3년이 아니라 이 묘목을 옮겨 심은 때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는 아주 잘 자란 나무입니다. 3년이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 이 3년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 공생의 3년으로 비유하기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년으로 이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교회 등록해서 3년쯤 이제 교회 다니게 되면 이제는 세례도 받고 어쩌면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그 교회 멤버로서 자기 직분과 책임을 다해야 될 이런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혜택과 은총이 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결실도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이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느냐 합니다. 여기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고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3년 동안 기다렸어도 아무리 열매가 없을 때 주인은 두 가지 점에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아무리 열매가 없을 때 그동안 쏟았던 모든 정성과 노고가 다 무의로 끝났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땅에 차라리 다른 걸 심으면 거기서 어떤 다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에서 분명 이 주인은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기에 이 과원지기의 명에서 나무 찍어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 찍혀버릴 위기 순간에 과원지기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찍혀 불에 태우기 직전 살아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로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무화과는 변명의 여지 없이 찍혀서 불에 던져질 이런 처지에 이르렀지만 여기에 갑자기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좀 더 열심히 정성을 다해 나무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매가 맺히면 어디 좋겠습니까? 그때 맺히면 그때 찍어버리더라도 1년만 좀 더 참아주십시오 하고 이 과원지기가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양 이제 이 주인을 달래면서 이렇게 나무를 1년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무에게는 참으로 복음입니다. 이 중보의 역할, 이 중보의 기도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우리들의 행한 소위로 보면 진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 생명이 끝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땅히 그는 가룟 유다처럼 버려져서 그는 무서운 심판에 처해져야 될, 그래도 아무 할 말 없는 이런 처지에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훗날 그는 교회에 초석이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있어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쁨, 이 자유, 이 영광과 이 특권이 우리가 아직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 무화과나무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과원지기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지만 그러나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나무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몫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날따라 몹시 시장하셨던지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 하나도 없는 걸 보시고 나무에게 진노하셔서 그 나무가 그 자리에 말라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 어느 때까지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예수 전도단의 독수리 성경학교 수료식에서 76살 되신 그 장로님이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76살 그 연세 외국으로 선교사로 가신다. 참 대단한 일인데 어찌 생각하면 젊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왜 이제 이런 결단하게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이제 남은 생명이라도 주께 명하신 사명 다하고 하겠다고 결단을 떠나진 그 모습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숙연케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남은 기회를 우리 활용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들일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 먼저는 우리들의 인격의 변화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인 그 열매가 우리 삶, 우리 마음속,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이런 이제 인격의 변화가 마땅히 나타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지만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 과연 그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자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옷 2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래전 어느 고아원에, 미국의 한 고아원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아원 원장이 하는 말, 예 있습니다. 여기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아주 흉한 꼽추입니다. 단지 그 이름만 좋아서 멀시 굿 페이스라는 이름입니다. 아주 자비롭고 좋은 믿음이라는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는 얼굴도 그리고 꼽추라서 영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찾아온 사람이 내가 바로 그런 아이를 원합니다. 내가 데려다가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35년 후 미국 오하이오주의 고아원 감사실장이 한 고아원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고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 모두 다 잘 보살펴지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보질 못했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 얼굴이 보기 흉한 꼽추란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랐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굿 페이스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사랑이 이토록 소중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또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이제 생명의 열매로서 곧 전도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들을 우리 이 땅에 전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도록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대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대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끊겨버린다면 얼마나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요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불임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이런 부담과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자식을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구학적으로 지금 큰 위기라고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않게 되면 인류는 이제 끝나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 또한 누구인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윌로크리 커뮤니티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전도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목사님은 세탁소가 됐든 이발소가 됐든 어떤 식품점이 됐든 식당이 됐든 할 수 있는 대로 단골로 정해서 그 식당, 그 가게를 이제 늘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갈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늘 어떤 팁을 주는 그들의 생활화되고 문화가 되는데, 그 넉넉하게 평상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이제 팁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코 까다롭게 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제 업주의 주인이 그분이 이 목사님 올 때마다 아주 반갑게 대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짓게 되면 그때 복음을 제시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주 앞에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택시를 탈 때도 꼭 택시 기사를 정해놓고 그 기사 전화번호를 이제 적어놨다가 꼭 그 택시를 이용하면서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 주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의 생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든 우리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정성과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선한 일을 우리는 도모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맺어야 될 이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이 우리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열매가 실제 구체적으로 맺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대다수 우리들의 이기심 그리고 안일과 나태로 인해서 한 번쯤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내 자신 어떤 손해와 내 자신 어떤 희생에 뒤따르게 될 때 그만 쉽게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무위탁 병사가 전쟁터에 출전하면서 이 전쟁터에서 어쩌면 아무도 묻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는 내 시체가 앙상의 뼈만 드러내게 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날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군복 주머니에 한 움큼의 코스모스 씨를 집어넣어서 전쟁터에 출전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 그 무위탁 병사의 앙상한 시체가 썩어서 몸에 지니고 같은 코스모스씨가 가을이 되어 꽃이 피고 바람에 향기를 날렸습니다. 우리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명령을 우리 품에 품고 지닌다면 언제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귀한 결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무려 8번이나 이제 이 첫 번째로 손꼽히졌던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빈민 구호를 위한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인데 언젠가 어떤 한 청년이 자살을 기도하던 청년이 이 신부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가정 문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 지위 등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연들을 줄줄이 늘어놓자 신부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은 동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죽을 만한 이유가 있구만요. 그런 일이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차피 죽을 건데 신부님 필요하다면 죽기 전에 얼마간 돕도록 하지요. 그리고는 신부님의 요청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곁에서 돕게 됩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이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무엇을 베풀었더라면 나는 다시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고 섬기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 내가 뭘 위해 존재해야 되고 뭘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숨쉬고 먹고 우리가 기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면 살아가는 이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쉬고 그저 이제 우리는 존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불행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 자기의 삶 속의 소명과 삶의 보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세하지 못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토록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감동도 주셨고 때를 따른 말씀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진즉 지켜져 버려야 됐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님의 이 중보 덕분에 아직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 깨닫고 열매 없던 것 회개하고 살아남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The enemy of our time is inaction. 우리 시대의 최대 원수는 행동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이 최대의 원수라고 빌 클린턴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결실의 계절,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에 더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인쳐주신 것은 저희를 통해 무언가 열매를 맺으시려는 주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 헤아려서 이 뜻 준행하는 중에 주님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축복이 저에게 넘치는 복되고 보람있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11월 17일 있을 그 시험에 귀한 결실이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이 저희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신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